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눌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보면 대화 형식으로 제가 쭉 설명해 놨습니다. 보시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의 이 먹을 것, 정말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 죄송합니다. 혹시 켜져 있나요?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한마디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적인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구나. 근데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있었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요. 과연 이 예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예수를 찾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찾아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있습니다. 너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를 찾은 것은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그 표적이 아니라 뭐 때문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은 것이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일, 그 영생을 위하여서 너희는 일을 하라. 그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 말을 하니까 무리들에게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이제 제자 무리들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어떤 표적? 만나와 비견하여서는 매우 부족한 표적입니다. 보십시오. 만나는 몇 년 동안 먹었습니까? 40년을 먹었어요. 매일매일 먹었어요. 맞죠? 오병이어는 하루에 하루. 단 그 몇 시간에 이루어진 이 표적이 위대하냐? 만나와 같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었던 이 표적이 위대하냐? 그러니 오병이어 표적도 위대한 표적이지만 만나라고 하는 그 표적보다는 비견될 수 없는 표적입니다. 그러니 만나보다 더 뛰어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지만 먹고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먹고도 죽지 않을 그런 떡을 주실 것이다. 무리들이 이제 놀랍니다. 먹고 죽지 않는 떡?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그 떡을 먹으면 이제는 배고픈 일에 대해서 찾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떡이 있다면 안 원할까요? 그 무리들이 그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먹고 배고프지 않는 그 떡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우리가 그 떡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떡은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줄 참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나를 볼 때 그 믿음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이 헛되지 않고 내 말이 가볍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는 다 나의 말을 믿을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사실이 과연 너희들 스스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자는 다 믿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에게 이제 고민이 됩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당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과연 당신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자 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은 너희들 스스로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누가 믿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는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고 나를 믿게 될 것이고 나를 믿을 때 뭘 얻는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과연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복음의 강설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복음이 가리키는 바인 예수 앞에 나올 것이다. 그 자들은 반드시 영생을 취하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눴던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대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이 땅의 일에 관해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도록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 예수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 중보자가 되심을 그들 스스로가 알 수 있느냐로 할 때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 누가 믿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서 그 자들이 믿도록 해주지 않으면 결코 어떠한 자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참 생명의 떡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건지, 과연 예수께서 참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 그 떡을 먹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무엇이 먹는 것인지 그걸 딱 가르쳐 줬을 때 무리의 반응이 51절에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 52절부터 5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참떡이라며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56절부터 58절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는 방법. 우리 다시 한번 5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51절에서도 중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끊임없이 주님은 중복해서 가르쳐주세요. 첫째는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나눴지만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눈 게 뭡니까?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사실을 4번에 걸쳐서 가르쳐줘요. 또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을 때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이걸 한 번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복하는 사실, 계속해서 중복되는 말들을 할 때 매우 귀찮아합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느껴요? 그렇죠. 잔소리처럼 느껴요. 또 어떤 사람은 시큰둥합니다. 했던 말을 또 하네.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또 들은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교리 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그리고 돌트 신조, 또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를 했거든요.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건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할 때도 했고 돌트 신조 할 때도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도 했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에서도 했어요. 그게 끊임없이 이야기한 건 뭡니까? 죄인인 우리는요, 그 진리에 대해서 한번 들으면, 이해하지만은 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허다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고, 망각하고 사실을 까먹어버립니다. 매주 듣고 또한 자주 반복해서 가르치는 교리를 들을 때, 반복하는 이유는 그 교리의 진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매우 확실한 사실이 되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일까요?
듣는 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험 칠 때 선생님께서 뭐랍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반복하고 이것은 중요한 거다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되새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별표를 치기라고. 경상도에서는 뭐 치라? 꽃표랍니다. 꽃표.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은 X표를 한대요. 우리는 꽃표. 꽃표인데 위에 있는 사람은 꽃 그리고 있대요. 꽃표하라. 이거는 분명히 나온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이 너무 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가르치고 학습시키고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왜 이렇게 반복하고 학습하고 교육할까요? 죄인들이 곁길로 가는 경향이 매우 다분합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연 죄인의 마음에 들어서 있는 잘못된 오류를 끊임없이 제거해 주시고자 계속해서 설명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허구와 거짓된 사상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지금 제거해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에 매우 쉽게 흔들리고 매우 쉽게 넘어지고 매우 쉽게 지배당하는 일이 매우 잦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진 적 없습니까? 학력도 고학력이에요. 고학력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스카이에 나온, 소위 말해 우리나라 명문대학에 나온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사회적으로 남부럽고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잘못된 사상에 쉽게 동조하고 쉽게 빠지며 그 잘못된 교리에 어떻게 저렇게 쉽게 동화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참된 것을 배우고 참된 것을 깨닫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걸음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곁길로 새겨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끊임없이 참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되새기시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람의 거짓된 사상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떡이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뭘 못 얻는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한마디로 사람 스스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할 때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거짓된 사상이 뭡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떠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근원을 딱 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도 인간은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떠나서 사람들 스스로가 이 땅의 창조주로서 사람들 스스로가 이 땅에 신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 마냥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생성 원인에 대한 빅뱅의 이론과 진화론의 이론, 우연히 된 산물들, 수많은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근본의 본질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그들 스스로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설 수 있느냐?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거짓된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들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게 거짓된 사상입니다.
이러한 인간 주도적인 생각의 오류 가운데서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계세요. 더욱더 분명하게 요한복음 15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떠난 그 가지가 어떠한 가지가 되는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된답니까? 마릅니다. 마른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거겠죠. 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져 불쏘시개로 사용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결코 그 가지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오류와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뭡니까? 나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그와 더불어서 예수가 제외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떠나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문화와 수많은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일입니다. 2012년이라는 영화 아시죠? 영화 보셨어요? 그 마야 문명에 있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예언했던 지구 종말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림인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구를 멸망케 한다 할지라도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 지구 멸망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이 이 땅을 멸망이라고 하는 그 위험스러운 도구로서 이 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다. 결국엔 인간의 과학 기술이 종말을 대비하고 종말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거짓된 사상이 이겁니다.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떠나서 살 수 있느냐? 성경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독립된 객체로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떠나 인간 스스로가 본질적 객체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거짓된 사상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런 거짓된 사상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내가 하늘로부터 산 떡이고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리고 이 떡은 뭐다? 내 살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무리의 반응을 보십시다. 5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무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어 이르되 여기서 서로 다투어 이른다는 것은 엄청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논쟁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나를 먹지 않고서는 영생이 없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떡으로서 뭐냐?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괴상스러운 말씀이죠. 맞죠? 그냥 이 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식인의 말씀과 같은 느낌? 매우 괴기스러운 말씀이고 참으로 공포스러운 말씀입니다. 맞죠? 내 살을 먹어야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과연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과연 사람으로서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우리의 율법에서 과연 그것을 허용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율법은 뭡니까? 너희는 그 동물을 멋째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이게 율법이고 그럼 우리가 살을 먹는다는 것은 멋째 먹는 겁니까? 핏째 먹는 건데 과연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큰 논쟁이겠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과연 그 의미, 그 참된 뜻과
과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논쟁이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 주님께서 또한 저는 볼 때 폭탄을 던졌어요. 어떤 폭탄이냐?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이 있다. 막 논쟁하고 있는데 또 주님이 한 말씀이 53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보십시오. 나는 하늘로부터 산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없다. 나를 먹는다는 게 뭐냐? 내 살을 먹는 거다.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느냐? 어떻게 우리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괴기스러운 말씀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또 주님이 폭탄을 던졌어요. 뭡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논쟁 중에 또 더 큰 폭탄을 던져 넣으신 거예요. 살도 먹고 뭐도 마셔라? 피도 마셔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 피를 마실 때 약속을 주어집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약속,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어 주셨어요.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뭘 취하라? 영생과 이 부활의 약속을 취하라. 그 당시의 생각과 그 당시의 사상으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맞죠? 그러나 이 무리들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율법의 참 의미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과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뜻을 가르쳐 주신 이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무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논쟁일까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한다 칩시다. 물론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해야지. 먼저 동물과 대화하면 안 되죠. 자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한테 열을 받아가지고 와 정말 저 사람 개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 이성을 가지고 두 발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동물적 개처럼 변할 수 있을까? 그래 생각합니까? 뭐라 생각해요? 저 사람은 참 개다 이러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어떤 짓을 했길래 사람보다 못한 금수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게 이상한가? 여러분, 저 사람이 금수라면 어떤 금수로 변했을까? 독수리로 변했을까? 그래 생각합니까? 무슨 짓을 했길래?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했지? 어떤 의미로 저 사람 보고 금수라고 이야기할까? 왜 저 사람은 이 사람 보고 금수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경멸할까? 저 사람이 왜 그 말은 그 뜻과 그 의미와, 맞죠? 그렇게 말한 동기와 목적을 생각하겠죠? 왜 그랬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무리에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한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보십시오. 정말 2년 동안 참된 율법과 진리와 말씀과 기적과 표적과 수많은 유대 민족 가운데서 참된 길을 제시하신 이분이 이 말을 했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드려야 될 생각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어 이럽니까? 당연히 드려야 될 생각은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지? 과연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수많은 율법의 교훈과 우리 유대민족 안에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면 과연 이 말씀을 하신 그 뜻과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과연 이 말씀과 참된 뜻과 참된 본연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그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무리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단지 그 말에 심취해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 무리들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단지 육체적인 이야기로서만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도 뒤에서는요, 무리들이 다 돌아간 후에 제자들도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시겠죠?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육체적인 뜻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육체적으로 너희는 받아들이지 마라. 내가 육신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른 말은 영적인 말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살이 찢기고 그의 피가 쏟음을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이 위대한 대속의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대속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무리들은 과연 주님 당신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본연의 뜻과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요, 예수님 시대에만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저주를 끊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에도 동일한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진리의 사실이 계속 거부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요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대속의 진리가 다른 것들로 대체되고 시작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인간의 뭡니까? 공로와 사상,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위대한 업적들을 끊임없이 놓고 있고 인간이 쌓아 올려놓은 끊임없는 그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꾸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점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영생이 없다라는 이 진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확실한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결코 어떠한 사람도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느냐? 그게 바로 55절부터 5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리라.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다. 이걸 우리는 상호간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또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상호 내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로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 있어서 이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연합을 비유로 드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연합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십자가의 대속은요. 누구와 연합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죄와 예수 그리스도는요,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거는 나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거는 어디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 피를 마실 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와 연합되어 있다. 이런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준 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거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고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대속의 사건이 과연 만나와 비견될 수 있느냐? 만나는 너희가 먹고 죽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과연 위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 않느냐?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이 땅에 쏟아지는 이 위대한 표적의 사건이 이 만나와 비견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다. 한마디로 어떤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만나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 결코 비교 불가입니다. 아시겠죠? 자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핵심을 잘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를 말미암아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나를 먹는다는 게 뭐냐? 내 살을 먹는 거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뭡니까? 논쟁을 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폭탄을 던지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과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던지자 무리들이 큰 논쟁 가운데 있을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육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생각만 하는 이 무리들의 어리석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마실 때 영생을 얻느냐? 성부와 내가 연합된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와 연합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니 너희들에겐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자요, 무리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않았어요. 맞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과연 이 무리들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른 말로 해서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잖아요. 맞죠? 안 읽으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오늘날의 성경을 읽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이 읽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성경만 많이 읽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참된 의미와 뜻은 외면한 채 성경만 많이 주구장창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잘 파악됩니까? 이 무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했지만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이 읽는 것도 정말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의 본연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성경이 사람의 이성에 부합한 그 이성과 똑같은 진리라고 여기는 생각들. 이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답니다. 사람의 이성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합리적인 사고가 잘못인가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과 연합되면요, 어떤 생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결합되잖아요. 어떤 사고가 되냐면 이런 사고가 돼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H2O가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냐? 근본의 변화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그건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하는 이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인간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것은 도대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뜯어 고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에 맞도록 성경을 뜯어 고쳐요.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것만 수용하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합리적인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것만 진리가 돼버리는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칼바르트잖아요. 신정통주의자들.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오늘날 이게 한국교회에 어떻게 급속도로 들어온지 아세요? 이겁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별로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이 별로 나에게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정통주의적 사고입니다. 아시겠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성경과 결합되는 순간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책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로 뜯어 고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놀라우신 깨달음과 주관 가운데서 우리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길 외에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얻고 여러분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으라면 어떤 길밖에 없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결코 사람으로서는 그 길을 만들 수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어 나갔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이루어 나가신 그 말씀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진리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죄를 사할 수 없음을 깊이 새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결과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진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지 않았다면 과연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이 어수선하지만 여러분이 집중하여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한 지체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진리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셨고 그 연합의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사실이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거나 놓지 않는 확실한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